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 동안 대가 없이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라헬을 사랑했기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보낼 수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야곱은 7년의 시간을 모두 채웠고 당당하게 라반에게 라헬을 요구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 결혼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일단 이제 정식으로 가족이 되었으니 정당한 자신의 몫을 요구하고자 했을 것이고 그렇게 충분히 세력을 얻으면 형 때문에 떠나야 했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죠. 그런데 그 밤 야곱이 아내로 삼았던 사람은 알고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라반에게 속은 거죠. 창세기 29장 23절입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다음날 아침에 대해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은 라반에게 항의하고 따졌지만 라반은 교묘한 말과 핑계로 그 일을 합리화하며 라헬을 위해 7년을 더 일해라 라고 요구했고 라헬을 아내로 삼고 싶었던 야곱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라헬과 결혼하게 되죠. 창세기 29장 29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헬도 그의 아내로 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 결혼을 시작으로 자신의 몫을 챙기고 자신의 자리와 세력을 만들고자 했던 야곱의 시도는 소용없는 일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7년을 라헬을 위해 또 무임금으로 노동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창세기 29장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일주일 사이에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을 아내로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다르게 대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레아겠죠.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레아는 라반의 사기에 당해서 하고 싶지 않았던 결혼을 한 그런 여인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레아는 피해자입니다. 사실 레아는 아버지의 사기에 동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레아가 아버지의 사기에 동조했다면 야곱이 자신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자기가 속여서 한 결혼인데 사랑받기까지 원한다면 그건 욕심 아니겠습니까? 뭘 기대합니까? 그런데 레아는 정말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애초에 레아는 야곱을 속이겠다는 생각으로 그의 장막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레아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을 것이고 아마도 야곱이 레아를 사랑해서 신부로 달라고 했는 줄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의아했을 수는 있겠죠. 라헬을 사랑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나를 달라고 하지? 그 사이에 나도 좋아졌나? 이런 착각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랬다면 결혼식 다음날 야곱이 하는 행동과 말이 레아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고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속았다니요. 그뿐입니까? 그 이후로도 야곱은 줄곧 레아를 사랑해 주지 않았으니 괴로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이 레아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야곱의 입장에서야 레아를 보면 내가 속았다는 생각이 자꾸 들 테니까, 그래서 7년을 하지 않아도 될 노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나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레아도 피해자입니다. 화를 낼 거면 레아의 아버지 라반한테 내야 하는 겁니다. 레아한테 왜 그럽니까? 그러나 야곱은 화나는 자신의 감정을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함으로써 레아에게 풀고 있는 겁니다. 만만한 게 레아인 거죠. 그러니 레아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레아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라반도, 동생인 라헬도, 남편인 야곱도 그런 레아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레아의 그런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의 태를 여사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네라는 단어는 사랑받지 못했다 정도가 아니라 증오하다, 미워하다, 경멸하다 이런 뜻에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경멸한 겁니다.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대한 게 아니라 미워하고 혐오했던 거예요. 이런 레아에 대한 야곱의 태도는 당연히 서열로 따지면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이잖아요. 당연히 안주인이어야 해요. 그렇죠? 옛날 조선시대 왕으로 하면 중전마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레아를 남편인 야곱이 인정해주지 않으니 그런 레아의 위치가 격화됐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더 사랑하는 라헬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 겁니다. 그러니 동생인 라헬부터 라헬의 종들 또 일반 다른 종들도 레아를 무시하고 깔봤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돌보셨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은 레아는 그 아이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으니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아들의 이름을 루벨, 보다 아들이다 라고 지으며 하나님께서 그녀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레아는 남편인 야곱에게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라헬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루벤이다, 보라 아들이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내가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나도 그의 아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레아의 루벤이라는 이름과 루벤이라는 이름을 지으며 하는 선언은 레아가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레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셨다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그러죠. 그냥 성경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라반의 가문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당연히 레아나 라헬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라헬은 훗날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의 우상을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훔쳐서 갑니다. 창세기 31장 19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라헬이 이 드라빔을, 아버지의 드라빔을 왜 훔쳐가는 거겠습니까? 아버지 라반을 돌보던 신이, 나를 돌보던 신이 자신의 가족 야곱과 또 자기 아들과 요셉과 이런 가족을 돌보기를 바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땠을까요?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간 후에도 집안의 우상을 치우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명령하신 후에야 치웁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신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신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은 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레아라고 뭐 사정이 달랐겠습니까? 똑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레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 레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걸까요? 먼저 레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는 야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한테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베델에서 있었던 일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뿐일 겁니다. 그래서 레아는 물론이고 라헬도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오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다는 약속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신이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말도 들었을 겁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런 말을 열심히 했을 겁니다. 왜 열심히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려면 어머니 리브가가 시집 올 때 있었던 일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라는 신이 내 빼기로 있어라는 걸 어필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레아는 그것이 결혼 전이었던 결혼 후였던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알고는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그런 정도 수준이었겠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야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증오와 혐오를 받습니다. 그러면 레아는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겠습니까? 아니겠죠. 루벤을 낳은 후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레아잖아요. 당연히 남편의 마음을 들려고,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다 보세요.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안 가던 교회를 가요. 종교를 바꿔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도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생각해보고 알아야겠다라고 바꾸기로 한 거죠. 물론 그 지식과 믿음은 단편적이었을 거고 당연히 온전한 신앙까지는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미움받는 그 삶 속에서 야곱을 도우리라 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도우셨다라는 고백은 하고 있지만 사실 온전한 신앙까지는 아니어서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만으로는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남편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야곱은 여전히 그녀를 미워했고 그녀의 괴로움도 여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레아에게 두 번째 아들을 주셨으니 레아는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29장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입니다. 시므온은 들으심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여 하는 하소연을 들으셨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럼 이제 아들을 두 명이나 낳았으니 야곱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야곱의 미움은 여전했고 그런 그녀에게서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나니 레위입니다. 창세기 29장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는 연합이라는 의미로 레아가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그 말처럼 남편과의 연합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이름인 거죠. 그러나 야곱은 여전했고 그런 와중에 또 아들이 태어나니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는 찬양받음,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레아의 모습에서 유다를 낳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들 셋 레위를 낳을 때까지의 모습과 뭔가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유다를 낳은 후에는 남편을 찾지 않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더 이상 갈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합니다. 이런 레아의 모습은 뭘 보여주는 거냐? 하나님을 향한 레아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녀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죠. 레위를 낳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보다 남편의 사랑을 더 간절히 바랐던 레아였지만 유다를 낳은 후에 레아는 남편의 사랑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죠. 결국 레아는 사랑받지 못함으로 더 큰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레아가 남편의 사랑받기를 포기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도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릅니다. 남편의 사랑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남편에게 혐오받아서 아프고 했던 시절은 지나간 겁니다. 이제는 그렇지 못해도 견딜 수 있게 된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버틸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레아의 모습은, 이 고백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진작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훗날 몰래 떠나는 야곱을 책망하려고 추격해온, 아마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 라반이 지난밤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참는다 그럽니다. 창세기 31장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며 그동안의 울분을 라반에게 풉니다. 창세기 31장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니라. 이때가 20년 가까이 라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랑하지 않는 레아가, 미워하는 레아가 아들을 계속 낳습니다. 아니, 미워하는데 아들을 어떻게 낳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거들떠도 보지 않다가 의무적으로 어쩌다 한번 합방을 하는 겁니다. 의무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는 겁니다. 아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비록 빈말이었으나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축복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다. 그 축복이 사랑하지 않는 아내 레아를 통해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베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인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를 여전히 미워하고 멀리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레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태도를 좀 달리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물론 의도적으로 알면서 외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미운 사람은 외면하게 되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랬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일종의 시위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레아가 유다를 낳은 이후로는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녀의 태를 축복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야곱이 그동안은 의무적으로나마 레아와 합방을 했는데 유다를 낳은 후로는 더 이상 합방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야곱이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않게 된 거죠.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라헬의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레아하고 언니하고 합방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닌데 합방만 하면 임신이 돼요.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라헬은 자기는 임신이 안 되고죠. 라헬은 그런 상황이 납득이 안 됐을 겁니다. 당시 여인에게 아들은 곧 여인의 위치와 지위를 의미했어요. 복받은 여인이에요. 아들을 낳으면. 그런데 상대는 언니죠.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게다가 야곱은 라헬만 사랑해요. 레아는 미워해요. 레아는 아들이 넷이나 있지만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에서의 서열도 동생인 라헬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 집안 사람들도 레아를 무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아들 있다는 것만 빼면 나머지 전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마 레아는 바꾸자고 했으면 바꿀 거예요. 아들만 있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라헬은 자신에게 아들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편의 사랑, 집안에서의 서열 전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레아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을 낳게 하지 않으면 야곱한테 나 죽어버릴 거야 라고 협박하는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죠. 한마디로 남편을 들들들 볶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 정도까지 오면 야곱도 답답하죠. 화도 낼 거예요. 자신이 레아에게 들어간 건 손을 꼽아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4번이 전부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레아는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아요. 반면 라헬은 매일 밤 같이 동침했겠죠. 매일 같이 자는데도 아이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꾸 바가지를 긁어요. 그러다 이번에는 자기가 아들을 낳게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대요. 야곱이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라헬이 질투하니까 레아한테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라헬과만 동침하는데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야곱도 답답했겠죠. 그런데 그런 답답한 야곱의 마음은 라헬이 몰라주고 바가지만 긁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결국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럽니다.
창세기 30장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대를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런 표현을 보고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이게 다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야곱은 계속 말씀드리죠.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관심 없고 잘 몰라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레아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뭐라고 해요? 이 아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이제 라헬이 나를 임신하게 하라고 하면서 안 그러면 죽겠다고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뱉는 거예요. 야, 그게 내 맘대로 되면 진작 했지. 나는 할 만큼 다 했잖냐. 내가 얼마나 더 노력할 수 있겠냐. 그런데 안 생기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지. 내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야곱이 아내로 맞은 레아와 라헬을 차별했기 때문이잖아요.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는 미워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왜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를 미워하게 된 걸까요? 라반이 속여서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무사히 돌아오게 될 거라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고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성취가 도착할 수 없는 것 같은, 도착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라반의 집에 도착한 거였죠. 기가 막히게 정확한 곳에 도착해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라반을 아는 사람을 만났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라헬을 봤어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인 겁니다. 그런데 이후로 야곱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베델에 두고 온 거예요. 베델에 두고 왔어요. 야곱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인식 못해요. 그냥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거기 도착한 거고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라반에게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러면 라반을 탓하든지 왜 속아서 결혼한 건 마찬가지인 레아를 괴롭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부 야곱 잘못이고 야곱 실수예요. 그 결과 레아의 괴로움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레아의 태를 여신 거죠. 야곱이 레아를 미워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라헬과 동등하게 아내로 사랑해 주었다면 이런 불화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다 하나님 탓이지. 이 죄인들이 되는 핑계예요. 맨날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잘못했대요. 지가 과속해서 교통사고 나놓고 하나님이 벌 주셨다 그래요. 웃기지 않아요? 결국 이런 야곱은 그런 그의 자격 없음과 어리석음, 죄악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죠. 그래서 레아를 통해 아들을 내시나 주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거 있죠. 라헬이 이렇게 답답해하는데 왜 하나님은 라헬의 태는 열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게 못마땅해서? 미워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밉다고 괜히 이유 없이 괴롭히고 그러시는 분은 아닐 뿐더러 하나님은 라헬을 미워하지도 않으십니다. 미워하셨다면 그의 아들 요셉을, 그의 태에서 요셉이 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실 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지 않으셨다면 다 이유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레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해요. 레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야곱을 통해서 듣고 배웠겠죠. 그런데 그런 레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까지 가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찾아요? 언제 하나님 찾아요? 힘들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찾아요. 결핍이 레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한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한 아픔 때문에 그 결과 레아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라헬을 보세요. 라헬에게 부족한 게 있나요? 없어요. 라헬에게는 모든 것이 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이런 상태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 방법도 기회도 어려워요. 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거든요. 목이 말라야 우물을 찾고 배가 고파야 식당을 가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결핍이 있고 갈증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물론 하나님을 찾아서 그 결핍이 해결되면 또 다른 길을 가죠. 그러면 또 결핍이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된 결핍이었으니까요. 당장 결핍이 해결됐다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로 가면 그 결핍이 다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자의 신앙 여정은 결핍과 결핍의 해소가 연속되는 여정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고요. 그런데 라헬에게는 그런 결핍이 없잖아요. 남편의 사랑도 듬뿍 받아, 집안에서 서열도 높아, 아무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못해. 하지만 그런 라헬에게도 결핍이 하나 생겼네요. 뭡니까? 아들이 없어요. 결핍이죠. 그러면 그 결핍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왜 라헬의 태를 열지 않으셨겠어요? 라헬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자직을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지 않으셨다면, 그건 결핍을 통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던 레아처럼 라헬 또한 결핍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레아를 두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레아가 아들을 낳는 걸 4번이나 보게 하시고 그때마다 레아가 하는 고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레아를 라헬 곁에 두셔서 라헬을 가르치는 것이고, 라헬 곁에 있는 야곱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그 결핍에 대해 레아를 질투하는 것으로 반응했고 남편에게 하는 바가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비라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내 아들로 입양해서라도 체면을 세우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와중에 야곱이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요? 사라가 하갈한테 들어가라 라고 했다고 들어갔던 아브라함의 손자다운 거예요. 야곱의 이 행동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불화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라헬은 비라를 통해 아들 단, 납달리 2 아들을 얻지만 여전히 불안해했고 여전히 괴로웠어요. 그런 라헬의 괴로움은 나중에 요셉을 낳은 후에야 해소돼요. 아무 소용없는 해결책이었던 거죠. 창세기 30장 5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라헬이 비라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단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재판,
심판 의미하는 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판에서 라헬이 이겼다고 해주셨다, 이런 거죠. 또 비라가 두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을 납달리, 다툼, 경쟁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비라가 낳은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긴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라헬에게는 아들이 없었지만 다른 결핍이 있었어요? 없어요. 라헬이 다 가졌고 레아는 아무것도 없고 아들만 있어요. 그런데도 자식에 관해서도 자기가 언니를 이겨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왜? 라헬에게는 모든 것이 있는데 레아를 왜 이기고 싶어 하는 걸까요? 다 가졌지만 불안한 거예요. 야곱은 라헬만 사랑하는데도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할까요? 뺏길까 봐요. 아들을 넷이나 낳은 언니에게 모두 뺏길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이 라헬로 하여금 아들을 낳는 것을 언니와의 경쟁으로 여기게 만든 거예요. 하나의 결핍이 모든 것을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연결된 거죠. 하지만 레아는 반대였죠. 야곱이 원했던 게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늘 불안했을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과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 결핍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 레아를 도우셨고 그 결과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살아갈 수 있는 자리까지 갔어요. 어쩌면 라헬에게 찾아온 결핍, 그로 인한 불안도 하나님을 알고 배울 기회였을 거예요. 하지만 라헬은 다른 방법을 선택한 거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지혜로 언니를 이기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을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해소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지혜고 인간의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레아와 라헬 이러면 라헬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라헬이 현숙한 아내래. 현숙하기는 라헬이 지혜로운 아내래. 웃기고 있네. 믿음 좋은 아내도 현숙한 아내도 지혜로운 아내도 아니에요. 굳이 레아와 라헬 중에 누가 더 현숙하고 지혜롭고 믿음 좋은 아내냐 그러면 레아가 더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과 라헬의 지금 이런 모습은 그런 인간의 형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으니 이런 식인데도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아들이 계속 생겨요. 이삭이 그를 보내며 했던 축복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냐? 그래야 훗날 이삭이 야곱과 그 가족들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고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나님만이 옳으셨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야곱도 결국엔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거든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죠.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된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리게 되면서 그래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서 그제서야 레아를 진정한 아내라고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된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결국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리고 레아에게 나아가 라헬에게도 신실하셨던 거죠. 다들 참 못났잖아요, 그죠? 다들 그럴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남편의 사랑을 구하는 레아처럼 세상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보면 결핍과 불안이 늘 찾아와요. 하나님으로
하나님만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 아닌 것에서 자꾸 만족을 찾으니까 자꾸 결핍과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결핍과 불안 안에 불안 속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유명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삶의 단 한순간에도 혼자 걷지 않아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오늘을 통해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돌보는 것은, 나를 위로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겁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위로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위로이십니다. 의지할 것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내는 결핍과 수많은 결핍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버티며 우리를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오늘을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